자,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육성으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자 또 나갔네요. 20개가 또 나갔어요. 네, 이제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구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1문 한번 이제 펴보십시오. 제1문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펴보시고 제1문이 뭐였냐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였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땠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일마다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목적은 있어요. 그죠? 하는 일마다의 목적은 다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 제1 되는 그 목적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1의 목적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간다. 그럼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하면 좋겠다. 그럼 학원도 보내야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부수적인 목적들이에요.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있어요. 항상 그 최종 목적이 있는 한에서 부수적인 목적들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종 목적을 잃어버리면 부수적인 목적에 목숨 걸며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됐다가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종,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최종의 나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자,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잘 안 돼도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느냐지 성공했느냐, 성과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성과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떻게 늘 인생에 성과를 내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최종 목적을 딱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우리 늘 그렇잖아요. 늘 굴곡 있잖아요.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이 지금의 잘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제의되는 목적,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제2문입니다. 자, 제2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2문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였는가? 그 답을 보십시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와, 제 2문만 이렇게 읽어도 감동이 밀려와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 이해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이문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래요.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성경이다.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까 싶어요.
제1에서 하나님 사람이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사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 교회는 부흥하고,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늘 우리는 거기에 딱 늘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목적을 두면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막 부딪혀요.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왜냐하면 왜 부딪힌지 아세요? 목적이 서로 다른 거예요.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의 목적이 있는데 제일의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막 하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 그랬으면 저 이 말 못하거든요. 나한테 하는 말이 이럴까 봐 못하는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제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제일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목적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첫 번째.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제일 되는 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일의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나도 그렇게 선포하며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라고 했을 때 제 2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 2문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또 만약에 제2문이 없었다면. 근데 제2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아니, 다 아니야 그랬어요. 다 아니야 그랬어요. 오직 성경이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딱 명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일단 이 전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먼저 전제예요. 우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전제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전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안 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하겠죠.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뭐 부서는 이래야 됩니다, 뭔 이래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전제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일단 먼저 믿으시죠? 네, 3명 믿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를 들면 질서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질서는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거를 전제하셔야 돼요. 자칫 우리가 성경을 오늘 오전에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자기 식대로 또 껴 맞추면 또 이게 그 이세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향해서는 아니면 저에게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져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걸 가지고 당회와 함께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닌 것 같네, 우리 교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이렇게 결정해서 나가는 거죠.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한다고 해서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죠? 책임은 결국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책임질려 했으면 주장하지 않겠죠. 도와줬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해요. 너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네가 정답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수없이 세상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세상을 더 많이 접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더 많이 접했더라면 그러진 않겠죠. 세상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법과 규칙이 있다. 이 규칙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이 규칙 없이는 하나님의 즐거운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계시 들어보셨어요? 일반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죠? 아시네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어디서 드러내 주시냐면 자연이나 환경이나 뭐 그런 일상적인 것 사는 삶의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좀 드러내 주세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계시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명확성.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완성됨까지, 그리고 영원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영화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너무 힘든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로울까요? 아닐까요? 그런 것으로 영화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착한 일 한 것으로 영화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구제하고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죄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연결시켜버리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도와달래요, 저에게. 그래서 어디서 뭐 하는데 도와달라고. 너무 도와주고 싶죠.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내 도와달라고 해서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죠?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 겁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화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움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하고, 그죠? 요청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맡겨야죠. 그게 옳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받아들이는 거죠. 안 도와준다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는 도와달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너 안 도와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건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캐내고 이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 시대만 살지만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영원한 삶까지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한테 우리가 이 조금 잠깐 우리 100년 그래요. 100년 사나요? 고작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따지고 내 선함을 얘기하고 내 옳음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너무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방법의 규칙이 바로 성경이고요. 성경.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임영웅 갑자기 고개를 막 다치시는데 여기 오신 건 아니고요. 임영웅 아시죠? 모르는 분이 없죠. 그래도 채통을 지키시려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은데 이제 반응을 너무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임영웅이 여러분 이제 임영웅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임영웅 만나겠다 그런다고 만나줍니까? 임영웅이 만나주셔야 만나주죠. 내가 아무리 임영웅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임영웅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간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임영웅이 만나줘야. 그 회사 앞에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자마자 그냥 팍 타고 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러려면은 임영웅께서 만나 주셔야 가능한 것처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예요. 성경. 이 성경이 없이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위로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직책을 받고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이 있느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냥 사람들 좋아서 그냥 이런 모임들이 좋아서 하는 그런 생활 말고요. 정말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지. 그렇죠?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진리고 진리신 하나님을 담고 우리에게 특별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밖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만이 진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편협된 생각이라고, 너무 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도 좋지만
그래 성경 거부하는 건 아닌데 세상이 참 넓은데, 세상에도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성경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편협된 시야 아니냐, 너무 그렇게 하나님 중심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라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세상에도 여러분 옳고 그름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 세상에도 좋은 이야기와 말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의 좋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 일반 서적 베스트셀러에 보니까 뭐 철학자들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읽고, 저도 이렇게 쭉 보면 되게 좋아요. 내용들이 아주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유익함이 있습니다. 꼭 성경 아니어도요. 사실은 성경은 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뭔가 깊어요. 어떤 우리의 영을 건드려 버리니까 힘들어요. 좀 어렵고. 그런데 그런 철학 책들이나 또 어떤 지혜의 교훈 책들, 어떤 인문학 책들,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게 맞습니다. 유익함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그 가르침의 교훈을 내 인생의 제외되는 목적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좋은 건 맞겠지만, 유익함이 있지만 그거를 내 인생의 제외되는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제외되는 목적을 삼을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여자 청년이, 대학생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수련회 설교할 때 그랬대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때 뭐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에서 기도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기도 듣고 계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일주일 뒤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난다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러고 약속을 잡고, 근데 늘 이 친구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예요. 너무 절친이고. 그런데 한 가지, 교회에 가자는 얘기만 하지 마, 그런 친구였어요. 다 좋은데 예슬아, 교회에 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렇게 같이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예요. 어려운데 이 친구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봤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죠. 교회 너무 싫어하죠. 어떡하지? 그래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저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슬이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커피숍 가서 이제 차 마시면서 계속 이제 뜸을 들이는 거죠.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하면 또 뭐라 했던데, 뭐라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 예슬이한테, 예슬아, 나 이번 주부터 너네 교회 가볼래.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실은 너 그러자고 같이 만나자고 한 건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늘 이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문득, 그냥 자기 생각도 아니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셔.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건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맞아, 예슬이가 있었지. 예슬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예슬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 그래서 그날부터 그 친구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일반 계시로만은 안 돼요. 특별 계시,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여러분이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막 좋다, 막 진짜 새로 오신 분들이요. 그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건 일반 계시예요. 거기서 이제는 더 나가는 건 뭐냐면 성경, 특별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는 것, 거기.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정말 알고 싶고,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라는 분이 있다면 그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알겠다고. 그게 뭔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구나,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알고 싶다면 여러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 설교 듣는 것으로 집중하시면 그건 설교랑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이 진리다, 성경은 진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알잖아요. 예, 맞아요.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고 답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성경은 왜 이렇게 묵묵부답이지? 왜 이렇게 뭔가 내가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막 네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왜 이런 걸 안 하시지? 난 이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왜 그런지. 성경이 진짜라면서, 성경이 우리의 길이라면서 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고민해 본 적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말해주는 책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말씀해 주세요. 짬뽕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짜장면이 안 나와요.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짜장면 먹으면 좋겠다, 짬뽕 먹으면 좋겠다는 말해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을 대할 때는 그 방식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이번에 이 집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뭐 전세를 줘야 될지 뭐 월세를 줘야 될지,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지만 그런 걸 백날 물어봐도 성경에서 전세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궁극적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궁극적 삶의 원리.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짜장면 짬뽕이 아닙니다. 월세 전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두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우리 오전에도 말했지만 자기 합리화, 우리는 그렇게 늘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합니까 맙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찾아버렸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라고 했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짜장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전세를 할지 월세를 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말씀 있다가 전세를 넣거든 대박 났잖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 어떻게 하다가 맞춰진 거예요. 그냥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살고 있는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지, 짜장면 짬뽕이 아닌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면 큰 오류를, 작을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도 작은 거 실수할 때는 괜찮아요. 야, 너 올라가지 마. 낮은 데서 올라가지 않는 것은, 그래도 말 안 들어도 그때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 안 듣다가 진짜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요. 평소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 야, 하지 말라고. 스승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낮은 데에서 넘어지니까 좀 까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쌓여버리면 여러분 정말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 원리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되게 핵심이고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자꾸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짜장면 짬뽕 중에 어떤 것인지를 자꾸 이렇게 이거 빨간색이니까 짬뽕인가? 검은이니까 짬뽕,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전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계속 빙빙 돕니다. 가끔 맞는 것 때문에 그건 줄 알고 계속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걸 계속 가르치지만 틀린 겁니다. 어렴풋이 맞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꾸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참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성경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사십시오. 제가 수요일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다가 나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 라고 하든지,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아, 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건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로 안 읽는다는 거죠. 내 얘기로 안 읽는 거예요. 저 베드로 왜 그래? 가룟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파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룟유다 안에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가룟유다였습니다, 주님.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가짜 신앙을 가졌었구나.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잘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깨닫는 암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야, 너는 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는 것, 새 삶을 살게 되는 게 회개예요. 요즘 목사님 설교 때 회개를 많이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뭐 잘못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돌아오라.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나열할게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마시고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 예. 성경이 나를 읽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못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맞네! 전세를 했어야 됐어.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는데, 안 해보는 길이니까 어려운 길일 수 있는데 그걸 계속 훈련하시면 나중에 그 근육이 생겨서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아 그렇군요 주님. 아 그렇군요. 내가 막 맞아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 그렇군요 주님.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군요.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어적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공부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학 교수님보다 더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방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앞에 엎드려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석하게 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이제 적용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안 되신 분이 한 명 있으셔서. 네.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고 늘 감사해요. 잘하고 계시고 우리 성경학교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물놀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쩜 이렇게 기쁘게 감당해 주실까. 내 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고치고 열심히 돌이키고 해야지, 열심히 회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서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내 중심적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올바르게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잘 가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경험과 노하우로 성경을 읽지 않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도 하나 전제할게요. 우리의 인간은 우리 스스로 바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바른 해석 못해요.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해석한 것 같지만 그거 바른 해석 아닐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눈과 마음과 귀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해석할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해석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건 저에게 와서 좀 물어보시고, 아니면 설교 시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잘 적으세요. 제가 가능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설명할 겁니다. 이상한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적으셔서 언젠가 필요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펴서 맞아, 그거였지. 제가 정답이라는 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왜곡된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그거 기도해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왜곡됨으로 성경 읽고 듣고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알겠죠.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너무 무사히 잘 마쳤고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2번 설교를 했거든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제 우리 어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얘들한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얘들한테 인생에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요, 앞에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이 엄마나 아빠나 앞에 있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왜곡됨 없이 받는데요. 아이들은 그거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렇대요. 어른들은 왜곡되어서 듣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아닐 거야 하고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렇대요. 아이들은 그대로 탁 받는데요. 그래서 야, 진짜 아이들한테 설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허튼 말 하지 말고 정말 그냥 탁 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번에 배웠어요. 물론 우리 중에서도 성령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통하니까. 저랑 같이 영 안에서 같이 통하면 그렇게 되겠죠. 같이 척척척 되겠죠. 이렇게, 그죠?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딱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이제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 나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로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읽고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딱 읽을 때 막 깨닫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읽었는데 어느 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꺼내어 딱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원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월세나 전세가 아니군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